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 잘하셨죠? 예, 정말 보니까 제가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너무 이쁘게 활짝 피셨어.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있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보들 다 받으셨죠? 네. 주보 뒤쪽에 보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 주보를 펼치시고 좌측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우리 주보 뒷쪽을 보시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치시고 우측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한 구절이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변화되어야 하겠죠? 아멘. 그렇죠. 우리의 육체의 몸은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우리의 육체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의 육체의 몸은 지속적으로 한 번도 멈춤 없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전에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진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달라요. 그쵸? 달라도 얼만큼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네. 네. 우리는 그 변화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왠지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멋졌던 모습에서 멈추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몸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그렇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사람은 변하나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이전에는 좋지 않은 변화였으나 점점 좋게 변화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싶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좋지 않았던 마음, 아멘. 생각, 아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일 먼저 인지해야 돼요. 아,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아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잘못된 것을 인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되지만, 아멘. 그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변화?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삶도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잘못됐던 그 삶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본문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사를 끄집어냈어요. 표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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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먼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첫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영적인 존재죠.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살았지. 첫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누구로 인하여서 추락되었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타락되었어요? 이 사단의 괴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멘.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이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악한 자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됐어요?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끌려갔다기보다 왠지 그것이 매력적이 보여서 그냥 그쪽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단의 괴락에 꼬여서 인생을 망가뜨려 갔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세상 권력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이 바로 사단의 괴력에 종이 된 사람들, 그 권력자들,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자들에 의해 우리가 계속 끌려다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어느 순간 욕을 배워왔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좋지 못한 친구들로부터 그 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배웠다라는 건 뭐예요? 왠지 그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전에는 집에서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몸에 약간 입에 약간 배이다 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혼나게 되죠. 그런데 지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좋지 않은 아이들 무리에 있다 보면은 자꾸만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아주 밥 먹듯이 즐기는 이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지금은 아니지.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였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하는 것이 그저 나도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었어. 옳고 나쁨의 기준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표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는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 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저 육체의 욕구에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또 뭐래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육체에 즐길 것을 따라가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위험한 인생이 없지. 우리는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육체의 것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그 역할을 놓쳐버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저 육체에 즐기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미움과 욕심, 폭력, 사기, 욕설, 비판 이런 것들이다. 우리도 그랬었어. 아, 그쵸. 옛날에 나 한때 그런 적 많았지. 그쵸. 옛날에 나 한때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할 정도로. 그쵸.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과감히 버리라. 뭐래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나왔던 나의 습관, 나의 행동,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욕을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구수하게 욕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어요. 아주 찰지게 욕하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이전에는 그것이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해야지 절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막 소리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소리치면 안 돼요. 네. 점잖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막 소리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줘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말을 해줘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에게 좋은 말 합시다. 서로에게 좋은 말 합시다. 맞아요. 서로에게 좋은 말 합시다. 아이,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르신들을 찾아뵙거나 좋으시죠? 근데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만약에 맨날 찾아가서 버럭버럭 하면 다시 안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항상 제가 가면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말 하고, 네? 또 사투리도 막 써가면서, 네?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여기서 수고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에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왜? 이전에는 그러한 나쁜 말들이 괜찮았을지 모르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아멘. 변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 오늘 3절 본문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이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저 자녀가 나에게 있어서 진노의 자녀는 어떤 의미예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미움을 넘어서는 게 진노예요. 진노. 분노가 꽉 차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미움이 넘어서서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정말 진노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시거나 우리를 그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이 되었으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 그걸 이제 다 잊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지는 모르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네. 새로운 인생을 출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것대로 살면 안 되겠죠. 이전의 것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나쁜 행동들을 인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것이 참으로 나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좋지 않았던 말들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도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과감히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이 있죠.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커진 게 아니라 머리만 커졌다고.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요? 하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모자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다. 다시 한번 서로를 용서합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토닥여주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서 실현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해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전 것들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말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 진노의 자녀들이 아닌 아버지께 칭찬받고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아름다운 자녀들로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